네, 오늘 복음에 너무 하기 싫은 말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네요. 네, 여러분 원수 몇 명씩 키우십니까? 한 두 분씩 키우시나요? 전화기에 보면 왼수가 1, 2, 3 있던데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세상에서 얘기하는 원수 사랑과 구약에서 얘기하는 원수 사랑, 그리고 신약에서 말하는 원수 사랑을 한번 종합적으로 말을 해보고, 도대체 결론적으로 주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면 방법도 알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법이 있긴 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그 교회가 이제 막 시작하고 할 때에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이 말을 안 했습니다. 하느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왜냐하면 아직 내가 부족하고 내가 그 완전성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또 그런 일들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은 너무 높은 거다 해가지고 전혀 하느님 사랑에 대해서 말을 많이 안 했습니다. 오히려 이웃사랑,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죠? 하느님은 안 보이니까 보이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이웃사랑,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또 실천에 대한 것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니, 하느님 사랑도 너무 높아서 어렵고 이웃사랑은 옆에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보이니까 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너희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한다. 저한테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저는 지금 원수를 사랑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 안 하는 거 못하는 거 다르죠, 그죠? 저는 능력이 안 돼, 그렇게. 제가 아무리 사제생활 오래 하고 해도 제 능력이 안 돼. 저도 부족한 존재예요. 아주 원수 있으면 내가 때려가지고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원수와 적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느냐. 일반적인 거는 고대 때부터 오늘날까지 적은 원수니까 적은 때려서 없애야 돼요. 그게 영웅이에요. 모든 나라로는요, 누가 영웅이고 승리자냐, 원수를 쳐 이긴 사람이 영웅이고 전사들입니다. 장군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나라마다 그런 장군들, 전사들을 기리는 거죠. 프로타고 영웅전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프로타고가 영웅전,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거기 영웅전 뭐라고 써있냐면, 라틴 말로 데 우틀리타 때 이니미 꼬룸,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니미 꼬룸은 원수예요. 원수들의 우틀리타 때, 유용성이라는 말이에요. 유용성. 원수들은 나한테 유익하다. 왜? 원수들을 쳐 이겨야, 원수들과 싸워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힘을 길러야 돼. 힘도 길러야 되고, 또 지피지기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피지기. 동양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면서요. 지피지기도 하고, 능력도 일깨우고, 서로 조직적으로 서로 가치를 갖고, 그래서 적이 없다면 나도 능력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 하는 게 프로타고의 적들의 유용성을 얘기합니다. 코로나가 몇 년 전에 왔잖아요. 코로나가 무형의 적일 텐데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대응하고 거리두기 하고, 걸렸으면 쉬고. 코로나가 적일 수 있다는 차원에 그렇죠.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지만 그 방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한 거. 그러니까 적들이 있으면요, 내 실력을 길러야 돼요. 남들이 정말 안 좋은 소문 내면 내가 안 좋은 소문이라고 좋은 소문을 내야 돼.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의 이치. 그러니까 악플이 있으면 선플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이게 세상들의 이치예요.
근데 저는 세상 이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당이 그 교회잖아요. 그죠? 종교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그래서 구약을 한번 봅시다. 구약을 보게 되면은 구약에도 내부의 적이 있고 외부의 적이 있는 거예요. 외부의 적은 원수들이죠, 당연히. 뭐 구약에서는 구체적으로 필리스토인, 골리앗 같은 그런 적들. 또 하나 여부수족이라든가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이방 국가들이 적이잖아요, 그죠? 그 적들하고 싸운 게 구약의 역사예요. 전쟁사죠, 전쟁사. 또 내부의 적은 누굴까요? 내부의 적은 바로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담과 하와도 하느님 모습으로 창조됐는데 뱀한테 유혹당하니까 결정적일 때 저 여자 그랬다, 저 뱀이 그랬다, 분열되잖아요. 그죠? 카인은 동생 아벨도 죽였어. 야곱은 또 에사우 형 거 가로채가지고 장자권을 뺏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성왕이고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데 적들이 얼마나 둘러싸여 있어요. 오늘 제1독서가 다윗에 대한 적들의 그런 모습인데 다윗은 적을 쳐없앨 수 있지만 누구기 때문에 쳐없앨 수 없었어요? 복음에 분명히 나옵니다. 오늘 주님께서 임금님을 제 손에 넘겨주셨지만 그 쳐없애면 자기가 왕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손을 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 대면 지가 죽어요. 종교는 그런 겁니다. 누구 쳐내려면 지가 죽는 걸 아세요. 이게 성경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신약을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말하는 게 뭐냐? 구약은 승리자가 있긴 있어요. 누가 승리자냐? 승리자는 자기가 강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다윗 보세요.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한테 가서 이겼잖아요. 다윗이 강했습니까? 이게 착각이에요. 특히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강하다고 새를 부린다? 암에 걸려서 죽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측면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강해에서 승리자는, 구약의 승리자는 강해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너는 뭘 가지고 왔느냐 하고 골리앗이 얘기해. 나는 하느님 이름으로 왔다. 그게 승리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의 그리스도 성경으로 읽는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질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위협하는 원수는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하느님이 분명히 멸망시킵니다. 그런 고백이 시편의 모든 기도예요. 시편. 수천 년 동안 교회는 왜 사제와 수도자들이 시편을 기도했냐? 나는 힘이 약합니다. 제가 그랬죠. 저는 원수 사랑 못해요. 왜? 저는 능력이 없어요. 당신께서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신약을 가볼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약속된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근데 랍비 문헌에 보면요, 랍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율법을 많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랍비들의 문헌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냐? 원수를 사랑하는 자, 자신의 멸망을 사랑하는 자이다. 내가 멸망해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 사랑 그만큼 쉬운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유는 네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수 사랑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낙향을 했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요, 믿고 따랐던 구세주라고 하는 예수가 원수들한테 죽은 거예요. 자신이 멸망했어요. 그래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멸망할 때 내가 사는 거야. 그 멸망을 부추기는 자 하느님한테 죽습니다. 이게 성경의 시편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풍랑에서 배가 흔들릴 때 바로 예수님 옆에 있는데 흔들리는 풍랑 속에 제자들이 아이고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두려워서 그러고 예수님이 있는데 왜 죽어요? 그만큼 우리 약한 존재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내가 대하고 수십 년 동안 해도 좀 풍랑 같은 게 이러면은 내가 두려운 거예요. 죽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머리털 하나도 내가 다 기억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고 용기다. 빌라도가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너는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위로부터 그 권한을 받지 않았으면 나에게 대해서도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권한 받은 사람이 없어요. 빌라도조차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하늘로부터 권한 받지 않았으면 나에게 그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특히 종교적인 차원에서 누구도 그런 권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모든 원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그 원수를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 해주십시오 기도할 뿐이에요. 미워는 하지 말자는 거죠. 왜? 미워하면 내 손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왜 사람을 오해하고 미워해야 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그 봉사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왜 그 사람을 미워해야 하냐고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랑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 또 그리스도의 나라, 세상을 창조하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원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오늘 저는 세상에서의 원수 사랑과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세상은 원수 사랑하지 않은 말이 없어요. 모든 종교에서 원수 사랑하는 말은 없어요. 예수님만 오직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하느님의 사랑받는 공동체임을 고백하고 그 은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가득히 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